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즘 말로 줄여서 생번충. 꼭 머리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11장까지 쭉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연관 짓는 것들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뭔 내용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력이라는 것은 무슨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내력이니 이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랬죠. 창세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설명이라는 것이 이야기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요. 설정이 돼요. 자,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의 그 대표적인 매체 하나가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보통 1화와 2화는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요. 주인공 남자가 재벌집 아들이야. 근데 엄마가 첩이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설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뒤에 나오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주인공 여자는 가난한데 공부는 잘해요. 근데 뭐 부자 사람들만 다니는 그 학교에 사배자? 들어갔어. 그럼 벌써 거기서 벌어질 갈등, 이게 뭐 딱 나오잖아요. 이게 설정이에요. 그걸 설명을 쭉 이렇게 스토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럼 이 설명들은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뒤에 나올 사건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해놓는 거예요. 이야기에서는. 그렇죠? 지금 2장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거예요. 이야기니까. 2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설정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덴 동산에 대한 설정이에요. 또 하나는 이어서 나오는 아담이 이름 짓는 이야기, 짝짓기하고 이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안 살펴요, 지금. 그리고 언제 살피냐면 나중에 이거랑 관계된 게 거의 바벨탑 사건하고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살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거 사건과 관계된, 이 설정과 관계된 바로 뒤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까지 쫙 몰고 3장까지 갈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그래요. 자, 그러면 5절, 6절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번충. 어디서 보세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땅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만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전체일까요? 지구 전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짐승들을 처음에 창조하고 처음 주신 명령이고 계속 끌고 가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만? 아니면 지구 전체? 지구 전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못 살게 된 것은 아니네요.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서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다가 지구 전체에 사는 게 아담의 역할이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래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담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거기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경력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끝까지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 말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평생 에덴 동산을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켜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여기를 지키고 있어.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된 때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지키고 나가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앞에 땅에 충만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 평생 사나봐. 이렇게 생각했던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3장 23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23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 사건이 끝난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내보냈다고 그래요. 쫓아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빨리 내보내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내보내다라는 말은요, 사신을 보내다, 뭐 그냥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쫓다라는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사신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쫓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 원래 거기서 평생 살 것은 아니었다. 그죠? 그런데 계획보다는 빨리 쫓겨나게 됐어요. 선악과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3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됐어. 뒤집어 말하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깥에서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니까 살아. 그러다가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었어요. 가서도 살고 또 바깥에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죠, 우리? 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왜 주셨어? 땅에서 그냥 살라고 하시지? 이잖아요. 오늘 읽은 우리 실험 전에 읽은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어떻게 돼? 그때 당시에 땅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땅에 허벌판이 황무진 거예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막 각종 나무를 막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에덴 바깥에서 만드셔서 에덴에다 갖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왜 만드셨어요? 아직 땅에 준비가 안 됐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셔서 여기는 나무도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에덴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5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요게 참 번역이 아쉬워요.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에 두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두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의미냐의 단어냐면요. 두다가 아니라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다 둔 게 아니라 아담을 하여금 거기서 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 말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작하다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보살피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시고 쉬면서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쉬면서 어떤 곳에서 쉬면서 보살피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주말 농장, 그렇죠? 별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린 그러잖아요.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참 미스 같아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하면 좋았냐면 정원, 뜰, 에덴 정원. 그 고대에 하늘 정원이라고 유명한 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늘 정원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별장. 이런 이미지잖아. 근데 우리가 동산 그래버리니까 다른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원이란 뜻이에요. 동산이란 뜻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뜻도 있는데 정원, 뜰, 에덴 정원, 에덴 뜰.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서 막 충만하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곳을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약간의 그 변화들을 여러분들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제 범죄함을 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쉼에 대한 그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원래 에덴에서 평생 살 수 있었는데 못 살게 됐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에덴이 주는 그 쉼과 안식과 평안함 이런 것들을 못 가지게 된 거죠. 못 들어가게 막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에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그래서 쉬는 곳, 평안을 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에덴이다. 자, 요까지 일단 알아놓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지켜야 될 명령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여기서 그 날은 바로 그 당일 그 날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지는 이거예요. 그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이야기로 읽으면 뭐가 해야 되냐면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걸 딱 들었을 때 야 좋은데 거길 딱 예고보면 죽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 전설적인 게 하나 있죠. 내 다리 내 나라라고 아세요? 남편이 아파. 부인이 막 남편을 살리고 싶은데 도사가 어느 날 와갖고 저 산에 가서 죽은 지 3일이 안 된 사람의 시체 다리를 탁 잘라다가 푹 고아서 먹이면 날 것이요. 싹 가버려요. 그 여자가 막 고민하다가 가갖고 칼을 들고 밤에 가서 무덤을 3일이 안 된 시체를 찾아갖고 다리를 탁 잘라서 딱 안고서 막 뛰어오는데 뒤에서 내 다리 내놔라 그러고 막 쫓아와요. 뒤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내 다리 내놔라 쫓아가갖고 솥에 딱 집어넣고 탁 하고 삶았어. 그리고 기절해 죽어버렸어. 기절했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산삼인 거예요. 그게. 나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탁 도망쳐 나오는데 뒤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건물이 무너지고 성이 박살나고 땅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보고 싶겠어.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야 돌아보면 안 돼. 돌아오지 마. 아까 그 끝까지 뒤에 안 돌아보고 탁 해도 성공했잖아. 얘도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너 죽어 큰일 나. 근데 딱 돌아봤잖아.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 등장했잖아.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으면 야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절대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좀 불안하지. 이런 거 나오면 꼭 먹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니까 3장 딱 가니까 1절에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망했다. 벌써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뱀이 나타나갖고 막 유혹해갖고 여자가 먼저 따먹고 먹을 죽는다는데 따먹고서 남편까지 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문제가 좀 되시죠? 왜 근데 문제가 되는 거죠? 안 죽은 게? 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권위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안 죽은 거 맞아요? 안 죽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반드시 오늘 죽는다고 그랬는데 딱 먹으면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잠깐 이거 생각하다 넘어가려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안 죽어가지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요나서 보면 하나님 요나한테 준 말씀 뭐예요? 40일 지나면 다 망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근데 평안하세요. 근데 누가 화가 났어요? 요나 혼자 화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하나님한테 손해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손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체면 깎이고 내가 손해니까 괜히 몸달고 승질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맞습니까? 자, 먹는 날에는 재밌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은 짧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는 걸까요? 예를 들게 첫째,
그 선악과에 독이 들었어. 먹으면 죽잖아, 그렇죠? 두 번째, 거기 선악과에 마법이 걸려 있어. 옛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는 마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벼락을 내리던 생기를 걷어가시던.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걸 볼 때. 저는 3번으로 이해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에서 신은 시끄럽다고 나 자는데 시끄럽게 해? 그럼 일어나고 딱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게 고대 설화에 나오는 신들의 성격이에요. 근데 명령을 내는데 안 지켰어? 너 이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거다. 이 얘기랑 똑같이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이셨다가 돼야 돼요. 그때 이해했어요.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할까요? 노아처럼 어린 아이가 아빠 서재에서 막 놀아요. 아빠가 나가면서 아들한테 얘기해. 아들 재밌게 놀아. 근데 저 책장 위에 있는 저 도자기 만지면 안 돼. 저거 만지면 나 혼내줄 거야. 막. 종아리 100대. 너 가만 안 둬. 딱 나갔어. 어떻게 돼요? 막 놀다 보니까 막 눈에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의자를 골라갖고 만지려고 하다가 탁 쨍그랑 깨졌어. 애가 놀래가지고 울면서 책상 밑에 탁 갔는데 때마침 그때 또 아빠가 탁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아빠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왔어요. 보자마자 너 이 자식 어딨어? 그러고 가가지고 내 그러죠 등짝을 팍 때리면서 너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종아리 가져와. 너 100대 맞나 그랬더니 200대 맞았네. 귀치만 누르고 해처럼 막 종아리를 팍 때릴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달려가고 안 다쳤어? 어떻게 된 거야? 애를 막 끌어안고 그러니까 애가 막 변명을 또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의자가 흔들려서 뭐 저 변명을 해서 괜찮아. 알았어. 데일밴드 붙여주고 약 발라주면서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이야기와 선악과 이야기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을 만큼 선악과 이야기는 중요하고 큰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 아빠와 아들 이야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거기서 막 그 깨진 도자기가 얼마짜리고 얘가 얼마나 큰 죄를 줘. 왜 아빠는 100대 때린다 그러고 안 때리고 약 발라줘.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야기에서는 이 아빠가 그래도 그런 성품을 가졌구나.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는구나.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선악과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어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신이 안 죽여.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따스함, 그 하나님의 조심스러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얻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이라고 얘기해요. 이 평생은 생명이 있는 동안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이란 말을 안 하세요. 그 단어를. 너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하시고요. 생명이라는 살아라는 말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장 마지막에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래요? 3장 20절. 뭐라 그래요? 그는 모든 어떻게 해요? 산자의 어머니래요. 죽게 된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 여기서 산자도 생명. 아까 내 평생에 얘기했던 거, 그 17절에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얻는다. 이 평생이란 말하고 산자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선악과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 포근한 하나님.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감싸 안으시고 치료하시는, 데일밴드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너 죽을 때까지 이럴 거야 라가 아니라 네가 그래도 사는 동안은 이렇게 해야 돼. 산자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는 불순종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같은 것들로 생각이 돼서 사실 설교를 한다든지 살펴볼 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서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 3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아담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로 치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하고 한 100년, 200년 살아야지 그래 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금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수하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다 집어넣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가야 되는 아이 같은 아담이에요. 그럼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같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냥 딱 내 명령 안 들었어 어쩌고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고대 사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든든하고 뿌듯했을까요? 옆에 나라 하나님은 옆에 나라 신이라는 것들은 뭐 먹을 거 안 주고 자기 재밌게 안 한다고 하고 막 벼락 내리고 죽이고 막 굶주리고 막 이러는데 칼 휘두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까딱하면 막 허리띠 풀러서 회초리 막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야라는 것과 우리 아빠는 내가 힘들고 아파도 이렇게 끌어안아주시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아빠야. 그 아빠가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든든함과 힘이 있어요. 이 글을 읽었던 그들도 그랬을 것이고 이 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도 그렇게 이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가 이해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선악과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함과 포근함의 이야기로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선악과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